오늘 말씀 에스더서 3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2페이지 혹은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남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하기가 좀 두렵죠? 예. 네, 제가 아직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난 화요일에 비하면 한 5배 이상은 목소리가 좋아졌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왕에 대한 원한을 품은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사실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사전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로부터 이렇게 묘면되는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것은 아하수에로 통치 제7년 10월이었고 오늘 에스더서 3장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12년 첫째 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된 이후 4년 2개월 정도 지난 그 후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후에 갑자기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고 함무다다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 2인자의 위치를 차지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가 왕에게나 그렇게 예우를 할 만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모든 신하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코가 땅에 박히도록 그렇게 절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리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아주 권세가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을 제2인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은 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했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꼿꼿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궐 문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는 왜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자네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가? 자네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무슨 짓을 못해? 이 사람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만이 지나갈 때에 절을 하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날마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권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행위를 끝까지 정말 고집스럽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자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버팅기는 건가? 자네가 목숨을 걸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왕의 신하들은 그런 모르드게의 행위를 하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뜻을 꺾고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권하고 또 권해도 듣지 않은 이유가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보겠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하만은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콧대가 높아져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절절매면서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우쭐해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작자가 절을 하지 않고 뻗팅긴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에, 그런 것이 들려올 때에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놈인데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뭐 지금까지야 아무 생각 없이 대궐문을 왔다 갔다 했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세히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하면서 그냥 즐기며 가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절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눈에다가 불을 켜고 어떤 놈이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궐문을 지나가면서 그는 이제 눈을 뜨고 좌우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저놈이 모르드게구나. 하만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만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 앞에서 왕의 신하들이 그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 대신께 절을 하지 못한다고 저렇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씩씩거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참에 모르드게는 물론 그의 민족, 유다 민족 모두를 멸절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에스더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후보로 선택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유다 사람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해코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왜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때이니까. 그 시절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죠? 무당들이 각 집에서 춤을 추고 구슬하는 것 아주 흔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릴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유다인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을 받은 에스더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인하고 이 하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절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만 절을 해야 한다는 십계명의 내용과 상충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일리는 좀 있어요. 왜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배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우상 혹은 이방 신상들에 대한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의견이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견해입니다. 그가 아각 왕의 후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각 왕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됨은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길게 늘어서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하는 그 행렬의 뒷부분 후미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미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군을 하게 되면 제일 자꾸 쳐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노약자들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아녀자들이 뒤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수를 갖게 만드셨어.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유명한 사건이 뭐죠? 이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제 평지에서 싸우고 있고 이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츰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아말렉이 막 계속 이기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이제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바위라기보다 큰 돌멩이겠죠. 큰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옆에 앉아서 바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서 아말렉을 결국은 이기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예 이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려라.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너무 괘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의 후미를 쳐서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행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치되 어떻게 칩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죠. 기억도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큰 승리를 거두는데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찌고 좋은 가축들은 다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찾으시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아각 왕이 오늘 하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어요? 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예, 베냐민 지파였어요. 아이 그렇게 쉬운 걸 물어봅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예,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입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서 자기만 왕을 하고 자손 만들어 왕위가 물려지지 못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아말렉 아각 왕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원수된 것보다 특별히 베냐민과 아말렉 족속이 원수된 것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아각 왕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서울 사람, 인천 사람, 대구 사람 그것하고 그렇죠? 대구 왕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비문을 발견을 했는데 그 비문 속에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지방 중에 아각이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100% 맞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이 맞다고 그냥 이렇게 의견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 견해는 하만이 유다 민족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온 민족을 이참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그가 유다 민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입니다. 넷째 견해는 모르드게가 교만해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 자기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제국의 왕비가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까지 게 뭐 하만이면 하만이고 뭐 이인자면 이인자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느 견해를 취하든 100%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엇이 맞다고 주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었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도 한 사람도 모르드게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만일 모르드게가 이거 뭐 내 딸처럼 키운 애가 왕후가 되었는데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온 민족이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몰매 맞아 죽죠. 돌멩이 맞아 죽죠. 그죠? 근데 모든 이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건을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까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게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을 다 징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인 전체가 몰살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만 멸살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여기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까지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 있는 유다인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 있는 유다인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말렉의 씨를 말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만은 이 유다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를 가졌던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의 이 행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 행위는 그를 무시하는 행위요, 그의 모든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그는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참에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몰살해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측근들을 모아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거사의 날을 택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비를 뽑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신이 원하는 날을 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길이를 택하기 위해서 점장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한 그날을 이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이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민족을 멸하려면 이 하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왕의 제가가 없이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짜도 미리 다 정해놓고
그 민족을 다 죽일 계획도 다 잡아놓고 왕에 가서 재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만이 다 결정했어요. 날짜도 결정하고 민족을 다 죽이는 것도 누가 결정했어요? 하만이 결정했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는 왕이시여 결제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만이 얘기할 정도로 하만의 권세, 하만의 지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에스더 3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멸하고자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가 절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포장해서 왕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사용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률과 다른 법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과 충돌하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이 민족을 그냥 놔두면 왕에게 손해를 끼칠지언정 유익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해무익한 이 민족을 멸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잘 포장해요. 요즘 정치인들 같지 않습니까? 잘 포장해서 실제는 자기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잘 포장해서 뭐 국민을 위한다는 둥, 뭘 위한다는 둥 그런 모습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속에는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데 잘 포장해서 교인들이 원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되는 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이 아니고 은화 1만 달란트는 대략 은화 340톤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화 1달란트를 가지면 노동자 6,000명이 6,000명에게 하루 품삯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화 1달란트에.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노동자 6천만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1년 총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누가 주려고 하는 금액이요? 하만이 왕에게 주려고 하는 금액이 뭐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고 미국 정도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돈이다. 그 많은 돈을 왕의 명예를 위해서, 왕의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만이 이뻐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만과 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2나 되는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하고 말겠습니다라고 왕 앞에 와서 이야기하니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으로 탐복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이 하만 같은 충신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앞뒤도 가리지 않고 자기 손에 끼어 있는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네 맘대로 해. 네가 전권을 행사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반지를 끼고 의기양양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대신들을 모아놓고서 왕의 명령을 쓰게 만들고 조서를 꾸미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장입니까? 아수에로 왕의 도장이고 아수에로 왕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0주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보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그들 중에서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인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해버려라 라는 명령을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127개 도에 조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도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조서의 내용들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가 되려면 무려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디죠? 수산성이 있는 그곳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그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조서에는 앞으로 11개월 후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이, 그들의 재산이 다 몰수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귀양 죽을 거 빨리 죽지, 피 말리는 11개월을 지나서 죽을 게 뭐야,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귀양 어차피 죽을 거면 금방 죽는 게 낫지, 11개월 동안 피 말리는 그 삶을 살다가 죽을 게 뭐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11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민족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당사자 하만과 그에 동조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도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어지럽습니다. 도성 수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려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움의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한 민족이 다 죽어 자빠지게 되었는데도 술 마시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세상 어떤 민족도 유다인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한 민족은 없어요. 그렇게 된 것 성공도 한 적도 없어요. 유다 민족 유사 이래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 정말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신 것일까요? 하만은 제비 뽑아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짜를 잡았고 그 일을 왕의 재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착착 진행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만이 제비 뽑아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계획했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벌써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유다 민족의 역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 전무후무한 이 고통,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고난의 상황이, 이런 죽음의 위기가 유다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와수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궐 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에 의해 암살당할 뻔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낸 사건이 그저 역사 기록에 기록만 되고 아무런 포상도 없이 지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도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 빠져나가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수렁 같은 곳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며 안절부절하지 말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의 결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 고난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환난을 만날 때, 오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리 모든 것을 대비시켜 주시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일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빗으면서 저는 몇 개의 머리털이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기 이미 전에 오래전부터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 너를 위해, 너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